오늘 말씀의 제목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너무 정확한 말씀이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좋은 나무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 믿습니까? 나쁜 나무 손 들어보세요. 난 나쁜 나무인데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확실합니다. 우리는 다 좋은 나무. 성경은 열매 얘기가 꽤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꽃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보면 꽃보다 뭐죠? 할배 맞나요? 꽃, 사람은 꽃을 좋아하는데 꽃은 예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매 아니에요? 먹고 살 때 필요할 때가 열매가 있어요. 꽃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진달래도 먹지만은 열매를 먹어야죠. 성경에는 열매 얘기 참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무화과 나무예요. 말 그대로 무화, 꽃이 없는 과, 열매 맺는 나무예요. 꽃은 없지만은 열매는 맺습니다.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 먹어보셨어요? 먹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같은 편이네. 오케이. 쪼개면 안에 빨갛고 과즙이 많고 부드럽고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무화과 나무 맛있어요. 혹시 있으면 저한테 하나 좀 주세요. 네. 맛있습니다. 고난의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고난의 역사를 상징해요. 비록 화려한 꽃은 없지만은 그러나 열매를 맺습니다. 과즙이 가득한 열매를 맺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비유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나무의 열매를 찾으세요. 계절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찾으세요. 그때 열매가 없는 나무를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이 말씀은 언제 봐도 우리에게 깊은 경각심을 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때에 열매 맺는 건 아니에요. 이번 좀 지나면 다음에 좀 낫겠지. 그때 되면 좀 봉사하고 그때 되면 좀 하지. 지금은 아니야. 애들한테도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때 교회 안 나가도 돼. 대학 하면 나가. 대학 들어가면 뭐라 그러죠? 취업 있잖아. 취업하고 나가면 돼. 취업하면 뭐가 그러죠? 좀 안정이 되면 나가야 돼. 좀 안정이 되면 뭐가 그러죠? 집 사고 나가야지. 평생 못 나가요. 평생. 실제로 있었던 얘기. 결국 그분이 50대 초반에 삶을 마감하게 돼요. 불의의 병으로. 한 목사님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간증이 나와 있는 걸 제가 가슴 어리게 봤어요. 사탄의 계략이야. 좀 나으면 그때 주님이 일하지. 좀 나으면 못해요. 결국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의 계절이 아니니까. 그게 입만 무성한 뭐 자기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주님을 만날 날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후회스럽더라. 그게 바로 무화과나무 비유예요. 주님이 원하실 때 열매가 있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 주님이 열매를 원하실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이 찾으실 때 주님께 드릴 열매를 맺고 있으라.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잖아요. 나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인가? 말만 많고 행함의 열매는 없는 거 그거잖아요. 말만 많고 잎만 무성한 거예요. 이것저것 다 말은 하는데 나의 행함이 어떤 열매가 있는가? 나의 인격이 어떤 열매가 있는가? 무화과나무, 또 대표적으로 포도나무입니다. 포도원 비유는 성경의 대표적인 비유 아닙니까? 성경 전체가 사실은 포도원 비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전북 고창 농부가 포도나무를 13년간만 가꾸어도 4,000송이의 열매를 맺는 것을 봅니다. 농부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주렁주렁 매달린 열매를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말 적절한 비유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라. 그래서 우리는 그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포도원을 돌보시고 그름을 주고 퇴비를 주고 돌볼 때마다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그 열매들이 풍성히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는 열매를 맺으라. 참 제자는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13년, 26년, 39년 2배, 3배, 4배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는 여러분 어떤 열매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이 열매 얘기입니다. 어떤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는가?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우리가 무화과나무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무화과를 맺어요? 우리가 포도나무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바라시죠? 그것도 성경에 가득 기록해 놓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얘기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로 어떻게 구분하는가? 열매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뿌리가 날 때도 모르고 줄기가 자랄 때도 모르고 어쩌면 잎이 무성해도 몰라요. 열매를 알게 된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 나무가 좋은 나무라.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열매가 뭘 말씀하시는지를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선한 사람 마음에 쌓은 선에서 무엇을 낸다고요? 선을 내고 선 열매잖아요.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라니 악 나쁜 열매죠. 이게 이게 좋은 열매고 악이 나쁜 열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이 열매가 뭔지 이제 보이잖아요. 열매가 뭔지 보이죠. 첫 번째 성경에서는 이 열매를 성령의 열매, 가장 명확하게 말씀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열매 첫째가 뭐죠? 사랑의 열매. 두 번째가 희락, 기쁨의 열매. 기쁨이 있어야 돼. 사랑,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 두 번째는 기쁨, 희락, 기쁨의 열매. 세 번째는 화평, 피스메이커. 나로 인해서 화평케 되는 화평의 열매. 네 번째는 오래 참음, 인내. 이것만은 못 참아. 이게 아니고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 다섯 번째는 자비의 열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섯 번째는 양선, 착함. 일곱 번째는 충성된 마음. 맞아. 충성된 마음. 그 다음에는 온유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마지막 아홉 번째 열매는 절제 열매. 나중에 제가 입술의 열매 얘기할 거예요. 세계의 문을 지나라. 말을 할 때 입술의 열매, 절제가 할 말 못한 말을 분별해요. 그게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또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무슨 열매가 있죠? 우리 구획장 권찰 모임 때 다 공부했죠?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빛의 열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의 열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라고 말해요. 어둠의 일이 뭘까요? 빛 반대가 어둠이잖아요. 모든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아니라 그 반대에 있는 어둠, 여기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자복하고 회개함, 빛으로 돌아옴을 말합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이시리라. 빛이 되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이 되라. 어둠의 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말라. 우리가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빛의 열매를 맺어요. 빛의 이 열매를 맺을 때 우리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빛이 아니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되면 거기는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거기는 열매가 없어요. 빛의 열매를 맺어요. 의의 열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라. 이 모든 것들이 의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대표적인 열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을까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는요, 인격의 변화를 말합니다. 인격의 변화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의 변화예요. 그 인격의 변화의 출발점은 말입니다, 여러분. 말. 입술의 열매로 복을 누리자. 따라하십시오. 입술의 열매로 복을 누리자. 입술의 열매로 복을 누리자.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받을 그릇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말이 달라요. 그릇이 됐어요. 입술에 열매가 있어요. 입술의 열매로 복을 누려요. 입술의 말이 열매입니다. 한 사람이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세계의 황금문이라는 작은 글을 썼습니다. 제 글이 아니에요. 데이비스라는 분의 글인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말하기 전에 언제나 세계의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그 다음에 말이 다 좁은 문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을 절제하고 혀를 제갈 물리고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진실한 말과 거짓말을 분별하는 거 쉽지 않다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열매라는 거예요. 주님께 드릴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문, 그 말이 진실인가, 참인가, 아니면 거짓인가를 분별해요. 이 간단한 것 같죠? 이거 어려워요.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가 가까운 사람 말에 솔깃해져 버려요. 대부분 그래요. 저도 어쩌면 그럴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상대방의 말을 들어봐야 돼요. 판사라는 직업이 어렵습니다. 잠언에서도 그렇잖아요. 먼저 온 사람의 말을 다 들으면 그 사람은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일의 선우를 알게 되고 옳고 그름을 알게 된다고 양쪽을 다 들어봐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은 양쪽 다 들어봐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평소의 삶의 모습을 봐야 돼요. 평소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봐야 돼요. 저분이 어떤 사람,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말이 진실인가, 거짓이 아닌가, 참말인가. 참말이 아니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나하고 아무리 가깝더라도 조언을 해줘야 돼요. 조언을 해줘야 돼요.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그분을 살리는 길이에요. 두 번째, 그 말은 필요한 말인가? 불필요한 말, 하지 말아도 될 말 참 많습니다.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는 그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인가? 상대방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 모두에게 친절한 말, 용기를 푹 돋아주는 말, 덕을 세우는 좋은 말인가? 아니면 가시같이 찌르는 말인가? 첫 번째 뭐라고요? 참말인가? 두 번째는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는 덕을 세우는 말인가? 세 개의 황금. 참말인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거짓인가? 두 번째는 필요한 말인가? 내가 그 말을 할 필요가 있는가? 세 번째는 덕을 세우는 말인가? 그 말을 듣는 사람, 그 말을 하는 사람, 그 말을 전하는 모두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는 말인가? 이 세 가지가 황금문인데 다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열매라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편 141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내 입술의 파수꾼을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시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얼마나 어느 생활이 소중한지. 열매입니다. 열매. 그게 열매예요.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야죠. 긴 쉴 땐 말하고 필요한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시편 19편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심지어는 내 마음의 묵상까지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열매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이게 열매입니다. 이게 열매예요. 믿음의 연륜이 13년, 26년, 39년 쌓이면 말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 달라요. 말의 향기가 나요. 그 말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을 쌓아요. 내 마음에 선을 쌓아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고요. 내 마음의 선을 어떻게 쌓을까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화요 제자반, 목요 제자반, 우리 주일 오후 당회원 제자반 시작했습니다. 이번 학기 목표는요, 일과가 성경의 권위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학기 목표는 넉 달 동안 석 달 정도 되죠. 석 달, 넉 달 동안 성경 일독합니다. 하루에 10장씩 목표입니다. 10장씩 목표예요. 1189장입니다. 1180장이라면 118일이면 성경 일독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넉 달이면 성경 일독합니다. 성경을 10독만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사와 능력과 힘과 권능을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확신합니다. 말씀을 내 가슴 속에 가득히 채울 때, 그때 내 마음에서 선이 나와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까지도 우리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거기서부터 선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만 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야고보서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 터줏대감인데, 내가 이 교회 거식인데, 거시기가 거시기예요. 거시기를 조심해야 돼요. 거시기.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십니다.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아니하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을 지키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 자기 마음에 내 마음의 묵상까지도 주님께 일납되는 그런 태도가 아니면 이 사람의 경건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헛것이라. 진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자기 혀를 제갈 물리고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경건은 진짜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르고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 태의 열매가 있죠.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열매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 자녀들의 삶의 걸음을 위해서, 앞날의 계획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다음 세대 하나님의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 우리 자녀가 그런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태의 열매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인격이 변해야 돼. 인격이 변한다는 첫 번째 출발이 어느 생활이에요? 내 말이 참말인가? 내가 들은 말이 참말인가? 두 번째, 이게 필요한 말인가? 내가 해야 되는 말인가? 내가 안 해도 되면 안 해도 돼요. 세 번째, 덕을 세우는 말인가? 덕을 세우는 말인가? 입술의 열매로 복을 누리죠. 좋은 열매 맺어야죠. 좋은 열매 맺어야죠. 우리가 정말 포도나무처럼 우리 팔에 포도가 달리고 머리에 포도가 달리고 무화과가 달리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주렁주렁 포도나무처럼 포도송이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입술의 열매로, 진실된 말로, 꼭 필요한 말로, 덕을 세우는 말로,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에 파수꾼, 내 입술의 문을 지키며 마음의 묵상까지도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열매.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주렁주렁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열매, 우리 자녀들의, 우리의 믿음의 걸음,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삶의 걸음에서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이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경험을 해나가면서 크고 작은 환난과 풍파를 만날지라도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합니다. 우리 남자들 삶의 걸음에서 참 크고 작은 일들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믿음의 견고히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면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매 주렁주렁 맺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